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날은 위험한 세상이고 부족함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심이 동일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선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의 선배 다윗과 같은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지, 또 믿음의 선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위험하고 이 부족이 가득한 이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풍성함, 풍부함 그러면 세상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풍성함, 풍부함, 부족함이 없다 함은 영과 육의 것을 아울러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저울과 같아서 우리를 향하여 저울을 드시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영의 것이 부족하면 육의 것을 빼서 영의 것을 채우고, 또 영의 것이 또 충만할 때 또 육의 것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이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영과 육의 삶을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삶이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할 때 실은 한쪽으로는 뭐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것이 채워지고 영의 것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건강도 늘 충만해야 되고 물질도 충만해야 되고 가정도 모든 게 화목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서 오는 배단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과 육의 삶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이 두 개를 균형을 잡으면서 때로는 영의 것을 올리고 육의 것을 또 올리기도 하고 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번째 주제는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아야 한다. 누구로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아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누구로 자기 하나님을 삼아야 된다?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죠. 그런데 이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다른 종류로 몇 가지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세요? 몇 종류? 103종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103가지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목자, 나의 반석, 나의 산성, 공급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합치면은 103가지가 된다고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접하게 될 모든 환경 가운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이분은 준비하고 있다는. 도움이 필요하면, 그죠? 위험할 때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 되지요. 부족하면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부르면 되지요. 외롭고 쓸쓸하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불러서 위로해달라 하면 되죠. 모든 이름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삼지 않고 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정도의 친밀함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풍부함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신앙은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사자는 사냥을 할 때, 그죠? 호랑이도 그렇고 주로 혼자 많이 다니다가 꼭 필요할 때는 어불리지만 이런 맹수들은 아주 용맹한 이런 맹수들은 혼자 주로 다녀요. 우리의 신앙이 용사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을 혼자 만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 혼자 만나고 싶다. 자꾸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교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내 신앙이 많이 커가고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시고 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냐?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요,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다윗 때는 이 목축하는 것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게 주 직업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농사도 조금 지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양들이 많을 때는 혼자서 다 양을 못 쳐요. 그래서 싹꾼을 사야 돼요. 싹꾼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좋은 의미예요. 돈을 주고 일꾼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일꾼이 이름이 뭐라고요? 싹꾼이에요, 그게. 아마 다윗도 싹꾼으로 많이 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안 좋게만 여기는데 다윗은 워낙 양을 치는 일에 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네 여러 군데에서 다윗아 우리 양도 좀 쳐줘. 내가 돈 줄게. 너 이름 듣자 명성을 듣자니 너 양을 정말 잘 기른다면서 너한테 맡기면 30배, 60배, 100배로 늘려준다 하더라. 내가 돈 많이 쳐줄 테니까 내 양도 좀 쳐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싹꾼들이 이렇게 맡은 양을 데리고 3개월을 갑니다. 보통 양을 칠 때 3개월을 가면서 풀을 뜯겨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 3개월이 걸리는데 처음 뜯어먹었던 풀이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나겠죠. 그래서 가면서 뜯기고 다시 오면서 뜯겨서 6개월이 한 텀이에요. 그래서 6개월쯤 되면 이제 남자들이 보통 남자가 멀리 가요. 그리고 다 양을 데리고 집 가까이 오면 이제 여자들하고 교대해요. 그래서 집안에 여자들이 와서 집 가까이에서 기르고 있는 양들을 돌보고 물을 먹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물에 여자들이 물들어 많이 오죠. 그죠? 동물들 물 먹이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하고 교대해서 남자들이 집안일을 해요. 그동안 6개월 동안 못했던 일들을 힘이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싹꾼들도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봐야 돼요. 왜? 명성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의 양인 우리를 제대로 못 돌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잃어버리면 선한 목자라는 그 명성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내 목자의 선함을 맛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볼 거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양이고, 진짜 이 하나님은 이제는 싹군이 아니에요. 싹군도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양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기의 양인 것과 싹군이 돌보는 양은 그 돌봄이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싹군은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위협이 오면 도망쳐요. 그런데 주인은요, 안 도망쳐요. 목숨을 내어두고 싸워요.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아마 그 다윗이 물맷돌로 돌리고 그 다음에 사자와 곰의 입을 막 찢었다 그랬죠. 그것은 자기 아마 양을 돌볼 때였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싹군은 열심히 하지만 돈을 위해서 결국은 하고, 그러나 자기 양을 돌보는 주인은 생명을 바쳐서 돌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무슨 목자라 그래요? 선한 목자, 생명을 바치는 목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뒤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해가 많이 안 들어요. 몇 시간 얼마 안 있다가 어둠이 되어버려요. 거기는. 그런데 그 안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거기를 통과해야만 돼요. 거기를 통과해야만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말고는 길이 없을 때는 그걸 지나가야 되는, 그때 목자가 가장 긴장을 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꼬불꼬불하니까. 길은 좁고. 그래서 이때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설까요? 제일 오래된 양이 앞장설까요? 새끼 양이 앞장설까요? 목자가 앞장설까요? 목자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들고 앞장서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는 짐승들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지나가다가 지팡이를 가지고 벽을 탁탁 칩니다. 그러면 양들이 듣고, 얘들은 2m 앞을 못 보거든요, 양들은. 그래서 치면은, 저거는 우리 주인이 치는 소리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양들아, 나 여기 있다, 따라와. 그리고 앞에 숨어 있을 짐승들에게는 위협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위협해서 저리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목자가 제일 긴장을 합니다.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자기가 앞장서서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들은 이 목자의 뒤만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주께서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목자는 강하다. 나는 약하지만 내 목자는 강하다. 사나운 짐승도 저 지팡이와 막대기로 골통을 깨버려. 그래서 저분만 따라가면 나는 안전해. 바로 다윗이 직업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내가 하나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고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를 삼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겠구나. 왜?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그걸 알겠죠. 이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바로 이 선한 목자로 자기 하나님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삼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론적으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이들에게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으면 더 갖고 싶고, 없어도 갖고 싶고, 있으면 더 갖고 싶고, 그게 욕심 많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자살을 했어. 이번 사건 말고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가족이 함께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통장에 잔고를 보니까 2억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백억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 사업이 망하고 점점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2억 남았는데 좀 있으면 나 죽는다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2억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나 봐요. 웃기죠.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목자가 없는 이 길거리에 그런 짐승들은 불쌍해요. 그죠? 여러분 길거리에 유기된 개나 유기된 고양이 보셨나요? 너무 찌질찌질하고 그죠? 때가 묻어가지고 털도 막 엉켜있고 눈빛도 보면 두려워하고 사나운 눈빛이 막 어려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사랑받는 고양이나 개는 안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왜? 걱정이 없으니까.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달라요. 차이가 많아요. 저희 집에도 길에서 주워온 개가 한 마리,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제가 비포 애프터로 사진을 찍어놨어요. 집에 오기 전에는요, 너무 애가 막 무섭게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집에서 기르니까 어느 날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너무너무 착하게 변화 있더라고요. 괴물이었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애로 변했어. 이유가 뭐죠? 목자가 생겼잖아요. 돌봐주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주인 없는 유기견이요, 유기고양이처럼, 짐승들처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목자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려야죠. 선한 목자를 만났으면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 선한 목자의 양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못 받고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숨 쉬고 예수 믿으면서도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의 목자로 안 삼아서 그런 거예요. 그 선한 목자는 여전히 저기 계신데 나와 관계가 멀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친한다면 얼마든지 그죠? 뛰어가서 좀 달라 하면 되잖아요. 친하면요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챙겨줘요. 믿습니까? 예, 그게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그죠? 사랑하는 주인과 또 돌보는 동물들의 관계예요. 사랑하면 먼저 챙겨요. 우리 아이 신발이 많이 헤어졌네. 이번 주일날, 이번 토요일날 내 아들 신발 사줘야 되겠다. 옷이 요즘 이 옷이 많이 헤어졌네. 언제 한번 옷 사줘야지. 부모가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뭐만 하면 좋은 관계 속에만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에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목자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목자, 셰퍼드, 양을 돌보는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원어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를 목양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나를 대하고 계신다. 그렇게 원어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자가 양을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듯이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그런 친밀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복된 생애를 살았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언제 어려움을 당하든가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이 부족함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자, 오늘은 우리 3주 시리즈 설교인데 오늘 첫 주로 어떻게 하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바로 여호와로 나의 목자를 삼아야 된다. 나의 목자를.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도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돌볼 준비가 돼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서 늘 그분을 모시고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이분의 눈은 우리보다 밝아요. 귀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소리 내지 않아도 듣고,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든든함이에요. 사람은 말을 해야 알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말 안 해도 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그것이 거리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관계가 먼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온 하루의 24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산다라고 뜻을 정하며 살면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쟤는 숨을 쉬면서 지금 뭘 위해서 사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쟤는 나와 가깝다. 쟤는 왜 나한테서 저렇게 멀어져 있지? 라고 그걸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다음 뭐죠?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가까운 친구다. 너는 나와 참 친근하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고백은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르는 자에게 오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등골이 원어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등골이 오싹해지지 말라. 그게 놀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유 깜짝이야.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큰일 났다라고 해서 누가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라고 두리번거리는 거.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이 놀라지 말라. 등골이 오싹해지지 말라. 도움을 청하려고 좌우로 머리를 흔들지 말라. 그 뜻이에요.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필요가 나로부터 나올 거고 너의 환난을 면함이 나로부터 생긴단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로부터 나온단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어느 날 어렸을 때 한번 너무 두려워하며 사니까 성령께서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제한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제한 안 할라 해도 안 보이는데요. 뭘 약속해 주셔도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두렵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내일 당장 먹고 살게 걱정되는데 왜 안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인간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뭐를 믿게 되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 이제는. 왜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왜? 네가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잖아. 그래 걱정하지 마. 이제 나의 선함을 맛보아 알아라. 그러면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여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는 마음 안 써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맛보여 주셨거든요. 나는 막 벌벌 떠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하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칭호가 이 소리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분이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삼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될까요? 여호와가 누구실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잘 아십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죠. 아는 만큼 들려요. 영어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다가 영어를 배우고 나면 이제는 들려요. 아는 만큼 들려요.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없는 사람이 저게 잘 그렸나 못 그렸나 모르다가 그 이론을 배우고 나면 보면은 저건 좀 잘 그렸네. 그때부터는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그분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거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뒀거든요. 인생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난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해.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기뻐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섭섭해. 아브라함아, 너 왜 내가 약속했는데 일을 저질러 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해 버리시잖아요. 섭섭하다. 야, 네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못 믿니? 그래서 딱 13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짧게 7가지만 짧게 할 겁니다. 숫자가 7이라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짧게 할 거니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안심해라 라고 하실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금과 은이 뭐예요? 금과 은만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금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내가 모든 이 땅의 귀한 것의 주인이야.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나로 너희 하나님을 삼아라. 그러면 너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세계가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 자기 것으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돈 많은 회장의 아들, 딸만 되었다 해도 갑질을 하고 힘주잖아요, 사람들은.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 제가 LG 신학하러 싱가포르 가기 전에 LG 그룹에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구 회장님 내려온다 해가지고 회사가 막 발칵 뒤집혔어요. 막 청소해야 된다고 서면 로타리 그 빌딩에 그 회사가 있었는데 막 며칠 전부터 청소한다고 난리예요. 막 지하부터 저 위에까지 회장님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회장님이면 회장님이지 왜 이렇게 전부 다 그 밑에 발발발 길고. 그래서 제가 종국가에 일할 때 우리 그 부장님하고 자갈치 시장에 나갔잖아요. 선물 사러. 와, 그때 그렇게 생동태가 비싼 걸 그때 미처 몰랐어요. 얼마짜리 산지 아세요? 그 당시로 1993년도 4년도에 동태가 아니다, 그죠? 생태, 생명태 50만 원. 큰 거 한 마리, 그 당시로 50만 원. 입이 쫙 벌어졌어요. 그 회장님 드릴 거라고 사서 가져왔거든요. 도대체 회장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데 진짜 이제 오셨어요.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각 사무실마다 도시들 딱 줄 서 복도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가시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온 만물의 주인이신데, 내가 왜 사람 앞에 기가 주고 나는 안 죽어?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나는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자부심이 저는 진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돈 많은 걸 저렇게 부러워하고 저렇게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더 깊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직장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신 거죠. 너 신학해라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 이것저것 많이 누리게 하셨어요. 핸드폰 카폰을 처음 사용해 봤고요. 그때 핸드폰 카폰이 없을 때인데 그 회사는 좋은 회사가 되니까 차에 그런 거 막 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님하고 같이 출퇴근을 하고 이러니까 좋은 차를 막 타게 하시더라.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너 많이 경험해봤지? 이제는 내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이제 94년도 12월 22일 날 퇴사를 하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신학을 공부하게 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하나님을 구회장님 오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회장님 오시는 게 훨씬 좋아. 왜냐하면 영생이잖아요. 이분은 저한테 연봉도 많이 주세요. 제 손에 안 주셔서 그렇지 하늘에다 다 쌓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연봉이 돈이 많이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있어요. 혹시 부족하면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세우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삼층천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진짜 하늘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래서 그의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나 확신한다. 나 봤다 두 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준다고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얘들아 이거 다 네 거야. 애비께 네 거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기도로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주시고 그렇죠?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어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리라. 바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사셨죠? 40일 동안 사셨죠? 그 40일 동안을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왜 부활하셨으면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지체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13번이나 제자들에게 500명 문도에게 자기를 따르던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40일을 쓰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침을 저는 뿅뿅 가르침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놀랬죠?
유령인 줄 알고 놀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유령 아니다. 유령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다 있다. 그러면서 위로하시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고 또 보니 예수님이 또 뿅 사라졌어. 문도 그대로 있고 다 출구가 없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도마가 왔어요.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냐고. 나는 그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아니야 진짜 예수님 오셨어서 그 어디 있는데 몰라 사라졌어. 에이 거짓말.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이번에는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또 뿅 나타나신 거예요. 놀랬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을 거셨어요? 도마야 이리 오너라. 내 손과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라. 그렇죠? 유령은 살과 피가 없다. 뼈가 없다. 근데 나는 있다 하면서 만져보라 그랬죠. 그때 누가 놀랬냐면 안에 있던 제자들이 다 놀랬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도마와 나눈 얘기를 예수님이 꼭 듣기라도 한 것처럼 나타나자마자 도마야 한번 손 넣어봐. 이 말은 누가 했어요 얼마 전에? 도마가 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꼭 있었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제 존재 방식이 달라졌구나. 전에 우리 옆에 늘 계셨었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뿅뿅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셨다. 그러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안 계실 때 우리가 나눈 대화를 이분이 다 알고 듣고 계셨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제자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제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야.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라고 확신했을까요? 확신했죠. 왜? 언제 배웠어요? 뿅뿅 할 때 배웠잖아요. 이제는 이분이 존재 방식이 다르구나.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안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 박풍자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분은 직접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16년 동안을 예수님 보면서 사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배를 드리면 늘 목사님 오늘 모르죠? 뭐예요? 하니까 오늘 예수님 오셨던 거 모르죠? 이 등에서 목사님 어깨 손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 목사님 모르죠? 오늘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 있었는데 모르죠? 저는 모른다.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죠. 예수님이 제자들 다 데리고 요 앞으로 지나오면서 자기한테 내가 나는 여기 오는 게 참 기분이 좋단다. 그래서 왜요? 하니까 여기 오면 맨날 내 얘기만 하고 나만 찬송하고 예수 내 보혈만 노래하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좋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노래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럴 거예요. 여기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 들려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 오늘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1시가 넘었네요. 그런데 3번이 4장이나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나요? 한마디만 하시면 생겨나요. 얼마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오병이어 역사가 나타나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있는 데서 더 있게 하시는 오병이어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을 보세요. 이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해내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늘 우주의 사진을 핸드폰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을 보잖아요. 키면 우주가 나오고. 나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보고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부른다. 그것 때문에 저는 담대한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없는 그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우주를 만들어냈는데 너 아내 뱃속에다가 아들 하나 못 만들어내겠느냐. 우리 인간이 그래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을까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믿음이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못 믿었겠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내가 아들 가질 거다. 그때 하나님 아들 하나 만드는 거 뭐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갠데요? 내 아내 나이가 몇 갠데요? 어떻게 아들 생겨요?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합니까? 믿음의 조상도 처음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주를 지어내시고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온 만물을 붙드신대요.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별과 달들을 만들어내시고 바다를 뒤흔들어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뭘 못하시겠어요, 이분이. 이 전능한 분이 우리의 필요를 뭘 못 채우시겠냐 말이에요. 병을 못 낫게 하시겠어요? 어려운 환경을 해결을 못 하시겠어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평안을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을 느끼는 것처럼 그 환경에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나온다고요. 아멘.
이사야 48장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땅을 만들었대요.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부르면 수많은 별들이 온 만물이 일제히 선대요. 이 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 스탠드업, 일어나서 딱 선다는 의미도 있고 움직이는 것이 딱 멈춘다는 의미도 있어요. 모든 활동을 멈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겼는 줄 아세요? 왜 이스라엘의 그 나이 들고 힘센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는 줄 아세요?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들고 힘센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골리앗의 덩치에 눌린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비웃으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니까 골리앗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긴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저 골리앗보다 커도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다른 군인들은 내가 상대하기는 너무 커라고 여겼지만 골리앗은 내 돌을 피하기에는 너무 커. 이리 피해도 맞고 저리 피해도 맞아. 표적이 너무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맞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벌써 비교하는 게 다르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와 세상을 비교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그것들을 비교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다가 이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 3층쯤까지 갔다 왔던 이 믿음의 사람은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라고 슬퍼하고 근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전능한 하나님이 온 세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박혀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험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온 세계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ך